지난 20일 오전 9시 33분 우주산업 선두주자였던 스페이스X는 달 화성 탐사용으로 우주선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끌었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해 속도를 높여가던 스타쉽이 고도 30km 부근에서 시속 2100km에 이르더니 뻥 하고 공중에서 폭파되었습니다. 자그마치 발사 4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발사를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되고 낙심되었을까요? 안타깝네 라고 저도 같이 낙담하고 있을 그때 스페이스X의 직원들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TV가 보여줍니다. 예상 밖에도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제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후후후! 그 다음 뭐예요? 박수를 쳐요. 분명히 4분 만에 뻥 하고 우주선이 폭파됐는데 말이죠. 모두 스페이스X의 도전 정신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머스크는 CM 비행 실패 후에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있을 다음 시험을 위해 많이 배웠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위험이 있었다. 스페이스X의 다음 CM 비행을 고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예상하고 스페이스X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2002년에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를 거듭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정신이 스페이스X가 독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우주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패에도 도전하는 사람들, 오뚜기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은 강인한 인상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설마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남기는 잔상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끌리게 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끌려가기 쉽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유익, 그 손익계산을 따지기 쉽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확고한 신념을 갖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확고한 신념이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들, 특별히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7 일꾼들이 세워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부의 수도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일일이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헬라파 과부들의 원성을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이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성도들이 칭찬하는 자 7명을 택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권면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와 접대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7명 중에 1명,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 그 사람입니다. 그 결과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과 6명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맡겨진 구제와 섬기는 사역 또한 이 7명을 통하여 교회 안에 순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성도들의 칭찬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데반을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교회 안에 있던 스데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민간에 행하니, 백성 가운데로 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발걸음이 교회 성도들에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스데반에게 교회는 안전한 곳, 안정적인 곳, 칭찬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주총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반면에 스데반이 찾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사도들이 받았던 위협과 감시와 채찍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었던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오히려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이며 지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죠.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왜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는 백성에게로 향하여 갔는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스데반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도 나처럼 복음을 알고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그 소중한 기쁨,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확고한 신념이 스데반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8절 상반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d's grace and power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스데반에게 임했다. 언제? 백성에게 향하여 갔을 때. 백성들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스데반이 더 담대하게 이번에는 한 회당으로 그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확고한 신념,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스데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성 속으로, 회당 속으로, 그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처럼 확고한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확장되어져 갑니다.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일상이 확장되어져 가고 믿음의 발걸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각자의 신념이 있으시죠? 저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예수를 전하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았고 교회의 수가 부흥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신대원 3학년 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개척해왔는지를 20여 년, 30여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라 괜찮은데 나의 처자식은 어떻게 하는가?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첫 번째는 제 가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와 건강하지 못한 아내의 자아가 만나 충돌되어져 서로의 감정을 상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상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지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구나, 1년의 시간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나머지 1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남의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남의 가정 안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충돌되어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라운지에서 우리 송현 지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나를 세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본격적으로 경찰들이 힘든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하세요. 봄, 여름, 가을 피크 시즌이래요. 사건 사고가 많고 다툼과 분쟁이 많은 시기가 이 시기인데 그럼 겨울엔 쉬겠네요라고 성대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송현 지사님 그 얘기하세요. 겨울엔 집에서 싸워서 출동해야 돼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가정들 안에서도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도래하겠노라 고백했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인격과 인격이 충돌되어 가정이 망가지는, 서로가 연합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는 그 일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워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정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정 가운데 세워가 봅시다. 남편을 존경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해 봅시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봅시다. 자녀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 봅시다. 하나씩 있는 이야기를 내어놓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방 한 번이, 만났던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드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자그마치 6년 만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은 가졌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그의 은혜와 그의 권능을 하루 경험하기 시작해 가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개척하면 되는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나요?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며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찾아갔던 이 회당은 확고한 유대교 신념을 가졌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이 회당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지만 출신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구레네 출신,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터키 중남부에 있었던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출신, 그리고 터키 서부의 로마 속주인 아시아 출신 사람들로 이 회당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구절에 자유민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타 도시와 타 지방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자들이 그들의 후손과 함께 와서 세운 회당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이곳저곳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모여 이 회당을 세웠노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종으로 지내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 고국에 돌아와 지금 뭐를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타국 생활이, 종과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타국에서도 포로의 신분으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누구보다 발버둥치며 누구보다 유대교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고자 고군분투하지 않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신념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회당을 여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죠. 외국에 나가보면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안식일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1대1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며 밖에서 배우는, 길거리에서 배우는 스트리트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는, 모세 오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매 주마다 한다는 거예요. 가족 식사를 하면서도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있었던 삶을 나누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족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빨리 변해가는 일상 속에, 그 속에서도 신앙을 전수하고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지라도 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했던 거죠. 이처럼 확고한 신념은 확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죠. 나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며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가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자유민들과 스데반이 충돌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민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에 철학과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회당도 세우고 가정도 이루며 그렇게 돌아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스데반과 논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는 스데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써 사람을 이기는 거 해보셨어요? 말로 사람을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는 말로 이기면 너무나 통쾌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말로 이겨놓고도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울 때 가장 찝찝하죠. 약간의 통쾌함도 있어요. 그래, 이제 알았지, 내가 이겼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 왠지 모를 기분이 더러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 논쟁을 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요. 그들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확고한 신념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증거죠.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온 세월은 존경할 만합니다. 높여 살 만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온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모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확고한 신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기쁨을 선택하지 못했죠. 우리도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확고한 신념이 나의 뜻에만 합당할 때는 지키고자 애쓰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편협해져요. 생각이 좁아지고 관계가 좁아지고 일상이 좁아지고 삶이 좁아지죠. 자유민들이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게 하고 13절에 공회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자유민들의 행동은 뭔가를 지키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말을 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를 지키기에?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매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된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으며 그들에 의해 거짓말하는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의 모습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확고한 확신은 있는데, 신념은 있는데 지금 누가 더 불안해 보여요? 자유민들이 더 불안해 보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사고, 그래서 사람을 사고, 그래서 돈을 살고, 그래서 내 것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태도를 존경하고 그들의 태도에 경의는 표해하지만 그들의 삶까지도 닮아버리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확고한 신념에 감동되어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불안감이 내가 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있진 않은가? 또 다른 확고한 신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는 그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죠. 그 확고한 신념 안에 틈이 보이기 시작하죠. 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확고한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기준마저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옆팀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이 수단 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쳐야겠습니까? 내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저 모양과 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가정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받았던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머리로는 알지만 인정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일은 일이니까. 일은 일대로 잘해야 내가 너를 챙겨주지 라고 말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지만 알지, 너도 이 정도 해야 나도 이 확고한 신념에 반응해서 그 다음을 해주지 라고 말하게 되죠.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신념이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저에게도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자. 이 신념 지키기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잠깐 제가 접어두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받고 혹은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의리 지켜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 끝까지 품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고 싶지 않죠. 의리 지키기 싫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응축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의를 꼭 지킨다. 사람들 앞에 그 사람 비율을 맞추게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 그래서 사람에게도 의리를 다하겠노라.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이 의지가, 이 결단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난주에 남편 목사님이 하셨던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그만둔 사모님이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지인 사모님께서 10여 년을 다녔던 KT, 전주에서는 그래도 좋은 회사잖아요. 이 KT를 지난 3월부로 그만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건강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차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모가 일에서 재정적인 도움은 되었지만 목회에 함께 집중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자그마치 10년을 고민했어요. 이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회에만 전념해보자 둘이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2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엄청난 결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모님의 월급으로 교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겠노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 속으로 가겠노라고, 더 이상은 계산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 보겠노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념을 3월 말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새신작교회 전도사님 부부도 마찬가지. 2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가
전주에 아무런 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주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젊은 부부가 이 지역에 와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사진 2개를 보내와요. 40평 교회 예배당을 새로 얻어서 사모님과 전도사님 2분이서 목공을 하는 작업을 2 사진을 저에게 보내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면 목수를 불러 목공일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산 얼마 세워놓고 하냐? 700만 원 갖고 한대요. 저희 기본 인테리어만 6천만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공간인데 7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전도사님 성급한 거 아닌가? 정말 계산 안 한 거 아닌가? 그 다음 스텝 고민 안 한 거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것들이 또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난 이후에 했어도 될 텐데 왜 지금 이때일까? 근데 그 마음이 들 때 역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확신의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강렬아,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하는데. 네가 걱정하는 거 보니 너도 도와야겠다. 믿으십니까? 제 마음에 그 마음 들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주에 온 이 전도사님 부부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KT를 그만둔 이 사모님과 목사님을 더축천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강렬 목사가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나아가는 이자들, 확고한 예수를 향한 심령 때문에, 그 불타는 심장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들을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축천교회가 세워질 때 그 확고한 신념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 팜플렛이 나왔는데요, 팜플렛 가운데에 보시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아래에 총 6개의 섹션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비전들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들이 계속 빗발칠 때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었죠. 가정이 세워지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이 사회의 문제들도 점차 하나씩 해결돼 가겠지. 그리고 나온 게 이웃이었고, 기독교 문화였고, 기독교 기업이었고, 네트워크였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새신자교회를 섬기고 온리처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아졌더라, 부흥했더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노라 라는 것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던 길도 길을 만드셔 그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나에게만 합당할 때에는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움켜쥐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협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갈 거예요. 중간 점검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 불이 정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불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빛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끼리 빛이네 하면서 더 밝아졌네 라고 하면서 좋아만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왜
아파트 경비원들을 섬겨야 될까요? 이강렬 목사가 제안하니까 맞죠. 근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흘러감을 통해 스데반처럼 모욕받고 지탄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그 걸음을 통해 그곳에 예수의 불이 비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추천교회가 감당하면 또 다른 교회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요? 아니죠. 시간이 많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이강렬 목사가 이럴까요? 아니죠. 돈도 없고 솔직히 시간도 빠듯해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진작에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백성 중에게로 가면, 한 회당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비난할 자도 있지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신념, 신앙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자손과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